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실 때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그 믿음을 마음에 다시 새겨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통합찬송가로는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의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언약을 통해 표현합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인데 하나로 묶이는 것, 연합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약과 관련해서 비유적으로 부부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 언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 언약을 분투로 번역합니다. 독일에서는 분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까? 분데스랜다, 분데스탁, 분데스리가 등. 분투는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처럼 성경이 나오는 언약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이 언약을 통해 하나 되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을 맺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자 12지파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삽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각기 자기 땅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염려가 됐어요. 왜 그런가? 이들의 본성 속에는 우상 숭배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4장 2절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원래 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슨 선한 모습이 있어서 신령한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면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 즉 그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있을 때에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야곱을 따라 이집트에 내려간 후에 그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우상숭배 DNA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15절 만약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저 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서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 단어는 섬기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24장을 보면은 이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데 총 1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14절을 보시면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불신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불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은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미신은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란 신앙의 대상이 바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통치자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만드시고 또 그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본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이라는 말이 참 신비로운데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이 말은 공기, 바람, 생명, 영,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 공기를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불면 그 공기가 움직여서 나무를 흔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 그걸 알았어요. 또 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표현할 때 바람, 공기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루하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영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겠지? 세상에 제일 높은 게 뭔가? 해와 달이 높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해와 달로 표현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걸까? 이 세상에 생명을 많이 번식하는 그런 동물을 하나님으로 표현해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각 지파가 흩어져서 살면은 그 땅의 문화를 보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 텐데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어떤 신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우상 숭배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 데려갔다가 또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에 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어떤 신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상이 참 많아요. 종교적인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처럼 믿고 따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재물이죠.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 물질에게 헌신합니다. 그 재물을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재물 때문에 살고 그 재물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만 우상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하며 살 것인가? 바른 믿음은 신앙의 대상이 발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맹세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6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 18절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21절 하나님만 섬기겠다. 24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만 따르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만이 내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당신들은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 여기서 성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타밈입니다. 이 타밈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였다. 타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포도주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다가 자식한테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흠이 없는 자란 이런 완벽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거 싫어해요. 특별히 신령 같은 경우에 말씀 뽑기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이 나왔다. 싫어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신앙하는 것, 그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가? 진실하게 섬기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진실하다, 에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변덕 부리지 않고 신실한 거예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도 변함없이 묵묵하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변절하면 어떡하지? 이겁니다. 그래서 변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나? 혹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사역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맺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서 살아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소망의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살 것인가요? 결론은 분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분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사회, 사람들은 권력을 사모합니다. 조직 속에서 권력이 행사하는 힘은 막강합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명예롭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요즘은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손에서 핸디를 놓지 못합니다. 인터넷이 주는 그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돈이, 권력이, 명예가, 쾌락이 많은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그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분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살 때 이 시대를 바르게 살 수 있다. 사사기를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인데,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 계승에 실패한 겁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자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의 자녀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시대는 신앙 개성에 있어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 신앙의 계승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분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서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도 잘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2절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하나님과 분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분투의 삶, 언약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듯, 목자와 양이 함께 살아가듯,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살아가듯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후손들에게도 건전하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언약의 삶, 분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신앙의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묵묵히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언약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2021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